예, 제가 일선에 물러나면 찬양대 하려 했는데 제가 일찍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찬양대에 다 가입이 되신 겁니다. 매주 우리 함께 찬양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읽지는 못했는데 책 제목 중에 사막을 건너갈 때 기억해야 될 6가지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니까 사막을 지날 때 옛날에는 낙타를 타고 다녔는데 요즘은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자동차가 지나가다 보면 잘 지나가는데 모래바람이 불어서 모래에 타이어가 빠지면 차가 앞으로 갈 수가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방가사님 그런 경우 있지요. 차가 못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악셀레터를 최대한 밟지요. 그러면 용케 올라가면 다행인데 올라가지 않고 못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막 바퀴가 맴돌면서 막 연기가 나고 바퀴가 막 타요. 심하면 나중에는 바퀴가 다 못 쓰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바퀴에 바람을 빼는 거래요. 우리 전재일 성도님 거기 그때 보니까 기억이 있는가 봐요. 바람을 빼면 바퀴가 어찌 됩니까? 넓적해지잖아요. 차가 내려앉으니까 넓적해지니까 어지간하면 악셀에다 밟으면 그 모래에서 올라온대요. 이게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은 힘을 빼는 시간입니다. 참심과 여유를 갖는 시간입니다. 나의 모든 계획과 모든 스케줄을 주님의 손에, 우리 작은 기도 드린 것처럼 주님의 손에 모든 문제를 올려드리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한계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던데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하는 시간은 정말 힘을 얻고, 그리고 이 힘을 얻는 우리가 답을 얻고, 그리고 답을 얻는 우리가 뭐예요? 힘을 얻고, 그래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복된 시간인데 그 참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다 싶어서 언젠가는 제가 한번 읽어볼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활기차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이런 주변에 가끔 보면 이런 분들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습관이 있는데 무슨 습관이냐?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습관이에요. 다른 일은 별로 모르는데 은혜 받고 영적인 일이라 그러면요 딱 집중하는, 거기에 중심을 담는. 제가 우리 각자님 가정에 구역예배를 가끔 가보고 이러면 제가 인상 깊은 거는 그 넓은 그 베란다 한쪽에다가 딱 자기 공간을 준비해 놓고 거기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을 잡고, 또 우리 지교회를 드릴 때도 가만히 보면 오늘 지교회 드릴 때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을 잘 정리해서 와서 기도하고, 이런 걸 보면서 영적인 집중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자가 어때요? 모든 삶에 활기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 집에 오셨잖아요. 나사로 집에 오셨잖아요. 그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려고 막 마음이 분주하고 열심히 있고, 그런데 여동생이었던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딱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요. 근데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다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먹을 것도 아니고 예수님 대접하고 여기 있는 손님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했으면 예수님도 너무하지. 너가 가서 동생 좀 도와줘라. 아니 언니 좀 도와줘라 하고 마리아한테 말해 줄 줄 알았더니 아무리 쳐다봐도 눈치 없이 예수님 말씀하고 마리아는 말씀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왜 마리아를 두냐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 10장 42절이에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영적인 일에 집중할 줄 아는 좋은 습관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믿음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기도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중하다 보면 어느 날 좋은 습관이 생기면서 하나님 복을 누리지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똑같은 병인데도 부르는 그 병명이 다르대요. 우리가 왜 이렇게 뭐 당뇨라든지 뭐 고혈압이든지 이런 합쳐갖고 무슨 병이라 그럽니까? 성인병이라 그러지요. 그 성인병 이러니까 느낌이 뭡니까? 나이 들면 의뢰 오는 병이야. 이렇게 여기면서
안타깝지만 뭐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런 안심을 주잖아요. 일본 사람은 성인병이 나라고요. 뭐라고 하냐? 생활 습관병이래요. 생활 습관이 그 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일본 사람들의 그 표현이 상당히 우리와 좀 다르구나. 그리고 딱 느낌이 딱 오는 부분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영적 힘은요, 습관을 따라서 오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뭉탱이 팍 주시는 게 아닙니다. 습관이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되기도 하고 습관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부를 누리는데, 활기 넘치는 신앙생활은 좋은 영적인 일에 집중할 때 생기는 결과지요.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 어떤 습관이냐니까, 이 복음적인 습관을 가지고 옛 습관을 이겨내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모든 사람은 옛 사람의 체질이 있어요. 막 그냥 힘들면 들어눕고 싶고, 그냥 뭐 나중에 하고 싶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적인 습관으로 옛 습관을 이겨내는 이것이 활기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벗어버리느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복음적인 습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내게 있는 옛 습관도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활기찬 생활하는 이들의 특징이 어떤 게 있냐? 예배를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고, 그리고 받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 습관을, 이런 기도도요, 하고 안 하고도 있지만, 여러분,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조그마한 습관이 반복되어지면 큰 결과를 낳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뭐 자기 시간 갖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기도하시니라. 습관을 따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이 기도하는 게 당연히 기도하시겠지만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목사님, 이럴 때 기도합니까? 지금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기도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지금 기도가 여러분 되어지면, 그 습관이 되어지면 활기찬 신앙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데로전서 5장 16절 18절까지 말씀이 뭐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그걸로 항상 여러분 우울하고, 항상 변명하고, 범사에 불평하고 사는 것은 너희를 향한 사단의 뜻이니라.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가운데 있는가를 생각하고 참 주님 앞에 중심을 갖는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과의 이 관계를 잘 설명하고 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여기에 치우쳐 있거나 저쪽에 빠져 있는 그런 양극화의 그런 모습을 교회 안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좋은 그런 해답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뭘 주셨죠? 율법을 주셨잖아요. 자, 율법을 주셨으면 됐는데, 그 율법을 딱 주니까 인간들이 그 율법을 딱 받아가지고는 뭐 합니까? 열심히 지킵니다. 최선을 다해 지킵니다. 조금 되잖아요. 그러면 자만에 빠져요. 안 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를 해요. 안 되잖아요. 죄책감에 시달려요. 자, 이렇게 자기 노력과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구원과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누구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율법과 어마어마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뭔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모세오경입니다. 선지자, 선지서를 말하죠. 폐하려고, 없애려고, 무시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완성하려고 왔다.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말씀합니까? 구약은 그림자고 예수님은 실체다. 구약은 예표고 예수님은 바로 완성자다. 이렇게 설명한 게 히브리서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도록, 완전히 성취되도록 왔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1.1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런 우리나라 말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띄어쓰기를 잘못했구나.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잖아요. 그리고 한글은 조금 한자가 틀리거나 문맥이 안 맞아도요, 주변을 보면 다 읽어내요. 근데 히브리서는 칠판에 쓰지 못하는데요, 점 하나, 점 두 개, 점 세 개에 따라서 단어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오래된 사본이니까 거기에 이게 가죽이 이게 약간 변경돼서 생긴 점인지 파리가 똥을 싸서 있는 점인지 그런 것을 아주 깊이 연구를 해요. 왜냐니까 점 하나 있고 없고 따라서 이 의미가 너무 다르거든. 그래서 점 1.1액이라도 하는 말은 히브리어 글자를 딱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오예배 때 히브리어를 한번 그 점이 있고 없고 따라서 얼마나 차이 나는가 한번 소개를 하겠는데요. 1.1액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 주신 데는 쓸데없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성취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를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시는 시간이에요. 인간이 그토록 애를 쓰고 성취해야 될 그 모든 죄의 문제와 모든 이 죄악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모든 이 허물의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해서, 그래서 막 요한복음 19장 4절 뭐라고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내가 다 성취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도 알지요.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열이라고 하라. 그 말씀이 바로 이렇게 인용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인간 행위로 공로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인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냐? 은혜로 너희에게 주었다. 오늘 우리 찬양이 잘 선곡이 되었지요. 우리 지휘자 장로님이 기도 속에서 선곡한 거 함께 찬양을 했는데요. 내 공로로, 내 행위로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한 인생이 생애를 마치고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행했다. 나는 만점이다. 그래서 천국 가게 된다. 이런 인생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부족해요. 모두가 다 연약한 자예요. 모두가 허물 많은 자예요. 저도 한 5년 전쯤에 막 코로나가 오고 해서 거의 이 천국 입구까지 갔다가 참 하나님 은혜 계획이 있어서 제가 되돌아와서 이름 앞에 서 있잖아요. 그 순간에 제게 뭐 공중에 떠서 이렇게 날아가는 같은 자유왕, 그런 게 있으면서도 또 이렇게 보면 모든 게 은혜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내가 병원에 치료받고 있었지만 치료받고 병상에 있는 그 동안에는요, 이 감사의 눈물이 끊임없이 세상에 그 사람 몸에 눈물이 어찌 그래 날까요? 어디 그래 쏟아지고 흘러날까요? 만약에 그게 억울하고 답답해서 흘린 눈물 같으면 그게 상처가 될 건데,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요, 우리에 있는 모든 찌꺼기가 다 흘러나가요. 여러분 좋은 눈물이 여러분을 치유합니다. 여러분 좋은 눈물이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요. 여러분 남편이 한마디 할 때, 아내가 한마디 할 때요, 쌍심지를 켜고 막 따지려고 그러면요, 관계가 더 멀어져요. 그런데 틀린 소리하고 안 맞는 짓을 해도요, 긍휼의 마음이 눈물로 나오면요, 그 상대방의 악함을 녹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무 행함도 노력한 것도 없음에도 은혜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뭐랬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지요. 나는 그거 모르는 가사는 그대 앞에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나는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에요. 나는 막 굉장히 깔끔하고 여러분 이 화장을 잘한 줄 알았는데요. 이런 가끔 이 숙소에 가보면 가끔 뭐 집회할 때 호텔에 가보면 이 거울이 하나 있고요. 거울 옆에 동그란 렌즈가 하나 붙어 있어요. 벽에 이렇게 얼굴만한 렌즈가. 그 렌즈를 쳐다보면 렌즈가 그냥 렌즈가 아니라 무슨 렌즈예요? 오목렌즈라. 오목렌즈. 이런 오목렌즈 특질 알지요? 쏙 들어가 있어요. 그 얼굴을 가까이 대면요.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내 얼굴이. 오목렌즈에 얼굴을 갖다 대면 얼굴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그 오목렌즈에 얼굴을 갖다 대면요. 얼굴이 점점점 커져요. 코가요. 수박만 해요. 피부가 있는데 구멍이요. 숭숭숭숭해요. 그 렌즈 앞에 서면요. 내가 잘 화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오목 렌즈 앞에 서면요. 내 피부가 상당히 험하다는 걸 다 보게 돼요. 뭐 요즘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또 벽에 이렇게 줄을 해갖고 렌즈가 하나 있는 게 이제 세밀하게 보라고 그런 거겠죠. 그대 앞에 서면 다 죄인인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에서 뭐라 그러면 이런 난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율법의 행함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지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냐? 아무리 노력하고 예수고 공로를 쌓아도 결코 천국 갈 수 없는 너희 인생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이 사랑의 선물로 내가 너희에게 왔다. 그 말씀하는 거죠. 행위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주님께서 해결하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죄를 가진 자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를 가진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거룩하기 때문에. 그럼 누가 갑니까? 지은 죄를 해결받은 자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천국 누가 간다고요? 죄 안 지은 자가 간다면 아무도 못 가요. 지은 죄를 은혜로 해결받은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송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본인이 의로운데요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셨으니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죄로 엉망된 완전히 수검증 같은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씻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할 거예요? 아버지여,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이 아들이 나의 피로 죄씻음 받고 아버지께로 왔으니 주여 아버지의 품에 안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 아들아 수고 많았다. 너의 이 공로로 인해서 이 허물 많은 죄인들이 내 품에 오게 되었으니 지옥 가야 될 인생을 내 품에 안겨주었으니 아들아 고맙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뭘까요? 거기 19절에 말씀하는데 자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 지킬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꽤 많습니다. 반대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잘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설교자가 꽤 많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잘 지키고 잘 이 계명을 잘 어기면 안 돼. 어기면 회개하고 그래야 돼. 이렇게 가르친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린다면, 무시한다면 천국에서 작은 자라 할 것이요. 이것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잘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리라. 딱 주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언제 주어졌지요? 율법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큰 구원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런 이후에 시내산에 왔을 때 그 시내산에 40일 동안 모세를 올라오게 해서 그래 주셨는데 오늘 주부를 한번 보십시오. 주부에 보시면 이 돌판에 있는 이것이 이제 율법의 대표적인 십계명입니다. 이 돌판에 새겨서 주셨잖아요. 주시는데 지금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줄 때 백성이 어떤 상태입니까? 구원받기 전입니까? 구원받은 자입니까? 출애굽한 자입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주신 겁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이 말씀 주면서 너희가 이걸 잘 지키면 애굽에서 나올 거야. 이렇게 주신 겁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말씀을 너희가 애굽의 원리,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르라 하고 구원받은 자에게 준 겁니까? 그러면 뭐지? 율법은 뭐지요?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불신자에게는 해당 안 돼요. 불신자에게 유일한 거는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오라, 모든 걸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이게 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죽 했으면 여러분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 소리 질렀던 전도자가 있었잖아요. 이제 최권능 목사님 그러죠. 예수천당, 예수 믿음 천당이라고 말해요. 불신지옥, 예수 안 믿으면 뭐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제시대 때 이 순사가 말을 타고 지나갈 때 이 최권능 목사님이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 천당 불신족이라니까 말이 막 놀래가 뒤집어지니까 일본 순사가 막 립본들을 빼가지고 막 죽이겠다고 이럴 때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요 감히 칼을 휘두르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 칼을 꼽더니 그냥 가더래요. 여러분 지금도 이 전철이나 서울 막 번화가 가면요 샌드위치맨 앞뒤로 글자를 써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족 다니는 분이 꽤 있어요. 그래 저게 좋은 방법인가 아닌가는 모르겠는데 방법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지만 저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는 참 귀하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지요. 어떤 분은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저게 전도냐고 오히려 기독교를 아주 참 가치 없이 보인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본인에게는 귀중한 일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것은 이것을 잘 지키고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진 나 여호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럴 때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겨야 구원받는 거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다른 신을 섬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를 의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를 쫓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러면요 우리 경상도 말로 뭐라고요? 맞달 하모하모요. 마땅합니다. 근데 저 호남 사람은 맞다 할 때 그런다며 오메 한다면서요. 맞습니까? 오메 맞아요. 그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던 애굽의 신이 아니라 그렇게 강력한 은혜로 출애굽하신 하나님만 섬겨라. 하모하모요. 하나님 섬기는 게 얼마나 복인지. 왜 다른 신 많은데 하나님만 섬겨야 돼? 왜 다른 거 의지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만 내가 존중해야 돼? 다 종교는 같은데 왜 예수만 믿어야 돼? 이거는 뭐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할 때요 우리 마음속에는 아멘 이렇게 하는데 우리 경상도 말로 뭐라고요? 하모요. 그지? 그리고 우리 호남 지역 사람 뭐라고요? 뭐랍대가 금방 오메 엄마라는 뜻을 그렇게 부르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은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1계명이 뭐지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손을 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엄지손가락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 말고 하면 뭐지요? 우상이잖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막 장난삼아 부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네 번째는 안식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데 보통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달에 주일이 몇 번이죠? 보통 4번이에요. 사계명이 뭐예요? 주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래 되면 사계명을 딱 외웠잖아요. 다시 첫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이 말라. 하나님밖에 없다.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가 뭐죠? 이게 우상이에요.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경제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 취미생활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거 말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있지 말라. 세 번째 뭐라고요? 삼위 하나님,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사위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섯째인데 이 다섯 손가락이 누구를 통해 났습니까? 이 육손도 있지만 부모를 통해 났잖아요. 부정모혈로 우리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오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손가락 볼 때마다 뭐예요? 엄마 아버지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내게 주신 거야. 오계명을 생각할 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칼이나 총을 들면 뭐 하게 돼요? 살인하게 돼요. 그 육계명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오니까 거뜩 들어오지요? 수능 공부 이래서 만점 먹을 뻔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다섯 손가락 가지고 총이나 매나 몽둥이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 살인이라 그랬죠? 이것보다 더 나쁜 죄가 뭘까요? 7번째죠? 그 7계명이에요. 7계명은 사람 죽이지 않지만요, 모든 관계를 다 무너뜨리는 참 그 허물의 죄지요. 그 다음에 8번째 뭘까요? 8번째는 우리나라의 도가 몇 도입니까? 8도지요. 예? 우리 도를 따지면 8도지요. 그래서 8도 강산이 도둑놈이 많대요. 그래서 8계명이 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9계명이죠. 10개 중에 하나를 숨기니까 뭐예요? 도둑질 하는 거지요. 거짓 증하는 거지요. 10개 다 말 안 하고 하나를 숨겨. 증인, 김길의 증인, 맞아요. 이런데 하나를 빼놓고, 맞아요. 이러면 거짓 증거 되는 거예요. 거짓 증가하지 말라. 그 다음에 10개잖아요. 10개는 만수잖아. 다 가졌잖아. 그런데도 탐내는 거야. 그 탐내지 말라. 그래서 10번째 계명이에요. 목사님, 그거를 어떻게 그래 외워서 배울 때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전도사님이, 그때는 교회가 작아서 전도사님이 담임 교육자였고, 한 번씩 담임 목사님이 순례를 와요. 작은 교회는 목사가 없잖아요. 목사가 와서 1년에 한두 번 와가지고 세례를 주는데, 이제 목사님이 세례를 줄 때 전도사님이 자기 가르치는 학생이니까 나보고 이제 목사님이 10계명 물거든 요래요래 애워라 할 때, 그래 가르쳐 준 그게 요거라. 그 전도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애우면 된다고. 그래서 머리 나쁜 내가 손가락 가지고요 했는데, 머리 나쁜 제가 애우는 걸 보니까 이걸 여러분 앞에 내가 안 보고 말하고 있잖아. 여러분 틀림없이 머리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생이나 여러분 집에 가거나 차에서도 여보 이게 뭐지? 그러면 손가락을 갖고 해보십시오. 한두 번 되면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남에게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연습해 봅니다. 예를 들면 이거 뭐예요? 이거 이제 8번째 뭐지요? 뭐 기억나요? 팔도강산에 뭐가 많다고요? 도둑놈이 됐다는 뜻. 8계명은 도둑이지 말라. 9계명은요 하나 숨겼잖아요.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만수잖아요. 하나님 다 주셨는데 뭐예요? 또 욕심 부리잖아요. 탐심하지 말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번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에요. 5계명부터 이게 뭐죠?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 사랑의 법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의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만큼요 이웃 사랑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만큼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내 가족과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그 원리가
여러분 계속 마태오 5장, 6장, 7장까지 흘러갑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앞에 원리가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건데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법이다 하는 걸 보여주지요. 한 율법사가 마태 22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계명이 많은데 여러분 계명이 우리는 10계명만 알지만요. 구약율법에는 계명이 약 600개가 돼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게 나오는데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600개가 넘는 그거를 외우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근데 유대인들은 12살, 16살 성인이 되면요, 그걸 다 외워요. 랍비들 앞에 외움으로 성인으로 인정받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굉장히 정통한 그 아이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율법학자가 자기 자랑할 겸 와서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래 물으니까 주님 바로 말씀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이 두 가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최고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로마서 13장 10절에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억지로 지켜야 됩니까? 이러고 보니까 뒤쪽이 맞는 것 같다, 그죠? 생각 잘못하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20절에서 그러면 주님 뭐라 했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했냐? 너희 의는 그것보다 더 나아야 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평생에 그들이 지키고 막 이렇게 그 규율을 순종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것보다 더 나으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행위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들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의를 가지고 살았는데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여기는 그들인데요. 그들의 결과를 보십시오. 갈라디아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들이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한 사람도 어렵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대표적인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토록 어릴 때부터 율법을 외우고 다니면서 살았는데 자기에게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이게 율법을 잘 지킨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음을 깨닫은 우리는 에베소 2장 5절에 뭐랬습니까?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을 지키려 하거나 뭐 안 해도 별 문제 없네 이런 자리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댔거든요. 그리고 그럼 죄를 더 지으면 은혜도 넘치겠네? 라고 생각할 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 죄악 가운데 살았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나온 우리가 또다시 제자리에 율법 필요 없으니까 안 지켜도 되니까 그래 해도 돼. 그래 해도 문제 안 돼. 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로 옛 사람은 죽었고 새 생명 새 사람으로 된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 뭐지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예요. 하나님은 억지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행동에 진짜 이유를 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주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주께 드림이 마땅합니다 하는 그런 여러분 드림을 원하지. 11조 하려 했으니까 아깝지만 해야지. 안 하면 내 사업이 어려울 걸 해야지 하고 내가 안 하면 그러니까 어쩔 수 해야지. 그런 예물을 뭐라고요? 내가 실증난다 원치 않는다
이사야서에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린 행위는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뭐 좀 갖다 주세요. 뭘 좀 갖다 줘.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관계에 있는 부부들은요, 여보 알았어요. 다른 것도 필요한 거 없어요. 이래 말합니다.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요, 니는 손이 없나? 맨날 시키고, 니는 TV 작아갖고 누워있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성인병 걸리지. 왜요? 사랑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날이 기다려져요. 하나님의 사랑 관계 없는 자들은 의무감이 차요. 내게 주어진 직분과 모든 것들이요, 진짜 주신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아낌을 주신 그 사랑에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사로잡으면요, 나는 그 이름 때문에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는 아무는 못합니다. 정상적으로, 이성적으로 못해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한 거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로 행하는 이 모습이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뢰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인 사랑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절로 열매를 맺나니 하고 율법을 지키라가 아니라 지켜지는 사랑의 법으로 감사로 넘쳐나는, 그래서 내가 억지로 뭐를 얻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얻었기 때문에, 모든 걸 완성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나의 신앙생활과 행하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뭐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부담감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신라가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렸을 때, 간수가 다 죽었다 생각하고, 도망갔다 생각하고 자기가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잠깐만 우리가 여기 있노라. 그래서 간수가 제수인 바울 앞에 무릎 꿇고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뭐랬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이게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뭐를 해야 돼요. 모든 종교는 안 하면 안 돼요. 모든 종교는 하는 거예요. 간수가 묻는 게 뭐죠? 종교적인 질문입니다. 그때 대답했던 게 31절에 뭐랬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가 하신 그 사실을 받아들여라. 뭘 행함이 아니다. 진짜 그 사실을 받아들여 믿어지면 행해진다. 그거는 구원받은 결과지, 구원받으려고 행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죄책감에 자꾸,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요, 죄책감에 시달려요. 입만 벌리면 회개기도부터 해요. 그런데 회개기도가 진짜 안 돼요. 근성으로밖에 안 돼요. 늘 죄책감에 눌려갖고 무거운 짐에 사는 그런 가운데 있다면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베드로 전서가 아니라 베드로 후서입니다.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율법을 폐기하는 자들을 향한 베드로의 아주 가르침입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히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아니, 예수 믿기 전에 했던 행위를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던 것도 괜찮아 하고 하는 짓을 하는 자가 있단 말이지요. 그게 어떠냐? 자, 21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차라리 믿음 없이 살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뭐와 같으냐? 자,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토한 거를 뭐라고요? 다시 주워 먹는 거야.
내가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비난받던 그 짓을요,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너도 해봐, 나도 해봐, 괜찮아. 복음 받았으니까 괜찮아. 모든 문제 끝이야. 라고 말하는 걸 뭐라고요? 개가 토한 거를 다시 먹는 거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돼지가 씻어놓은 자리에 다시 더러운 몸으로 가서 더러운 놈으로 제자리에 되돌아가 버리나. 이거는 진정한 복음이 아니지요. 이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 아니지요. 여러분, 은혜는 거저 받잖아요. 그죠? 아이고, 은혜입니다. 아이고, 내가 은혜 덕분에 감사합니다. 아이고, 장로님 은혜 덕분입니다. 권사님 기도 은혜 덕분입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는 받는 나는 거저지만 주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희생을 지불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희생을 지불하셨어요. 우리에게는 거저지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을 제공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을 때, 자주 말씀드리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쳐라, 아들을 드려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아브라함아 죽이지 말아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알겠다. 그래서 이삭에게는요, 칼집이 없어요. 온몸이 깨끗해요. 근데 자기 아들을 십자가 죽일 때는요, 하나님이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죽게 만드셨어요. 어마어마한 희생을 지불하셨어요. 우리는 은혜라 말하지만 그 은혜 반대편에는요, 어마어마한 희생이 우리에게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부모님 은혜입니다. 자녀들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요, 부모의 그 은혜가 베풀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아픔이 있어요. 부모님이 고통이 있어요. 부모님이 갖는 큰 대가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값싸게 여기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율법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율법 폐기주의자가 되는, 또 반대로 아니야, 구원받았지만 이거 지켜야 돼. 라고 말한다면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이 천주교로 돌아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요. 정말 그 사랑의 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함으로 율법과 예수, 행위 공로와 은혜라고 하는 이 비밀을 우리 마음속에 알고, 행위가 필요 없느냐? 예, 구원에 필요 없습니다. 행위가 필요 없느냐? 예, 행위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이 복음, 예수와 이 행위, 은혜, 이 비밀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 이 마음속에 내 마음에 잘 정리된 부분이 내가 누리질 뿐 아니라 내 주변에 믿는다 하면서도 혼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로 이단들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안식교나 이런 이들이 많고, 괜찮다고 말하는 또 이 구원파 같은 이런 이단들이 많고, 여기에서 이단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복음의 부유함을 누리고 복음이 주는 사랑의 법이 내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과 마음에 정리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깨달음이 성령의 깨달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며 또 다른 자를 자유케 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걸음이 되어지도록 이 한 주간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